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 내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해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 내 천하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해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곧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그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년 넘어 이제 1년 1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점들입니다. 전쟁의 현장에 있어서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질병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탐욕의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전 인류적 고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치료의 감성에 임하여서 속히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심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곧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 경건을 구별하고 거짓 경건을 배격하고 대신에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하여 경건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근데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사실 가르치는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전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았으면 그 사람도 진짜 좋아야지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사실 뭐 기독교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진리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은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이번에 어떤 어떤 코로나 사태나 어떤 이런 막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더 깊은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얼마 전에 이용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교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이제는 뭔가 이제 작아지고 뭔가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당신의 결국 그 여의도 순복교를 이렇게 좀 약간 더 분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단 자체,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생각, 저는 충분히 그분의 혁신적인 생각을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교회가 막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연합해서 뭔가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참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쓴 걸 보고 제가 이분이 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성,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갖고 있는 영원함,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세력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요.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는 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면 정말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코 영원하다. 세상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저는 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위기야. 이거 마치 우리가 이게 싫으면 저게 추세로 유행에 옷 받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보다 더한 때도 있었을 거고 더 위험한 때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지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보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우울한 마음이 밝아졌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 세상 사람하고 달라 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면요. 여러분의 말이 무게를 갖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방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네가 그래도 거기서 네가 이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왜냐하면 너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양육은 누가 해요? 디모데가 해요?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말씀, 성령이에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가 전하다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좀 죄송하고 좀 답답한 얘기를 말씀일지 모르고 송구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키냐? 저는 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생명을 제가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만일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 사실은 이렇게 새벽을 제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새벽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가장 기뻐요. 제 영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같이 함께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는데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꾹 담고 나만 좋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이웃 사람들한테 정말 여러분이 이 새벽을 맞으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벅찬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부터 전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에 납득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복음이 뭔가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따르는 좋은 경우로 네가 결국엔 양육을 받으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마지막 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왜 복음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생명성을 여러분이 자기 혼자 안에서 고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인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치예요, 이치. 세상 이치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공의예요. 고인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그래도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바뀌잖아요. 어떤 간에 몇 년이 지나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공산주의나 바뀌지 않은 그런 체제들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적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빈틈이 있고 빈틈이 있다 보면 뭐예요? 그쪽으로 자꾸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치고 세상의 이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건 엄청나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가시고 힘들긴 하죠. 그러나 바뀐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또 망령되고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자꾸 연단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짓 경건에 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짓 경건, 이런 가짜들에게 여러분 눈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즉 경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르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럼 구체적으로는 경건은 뭘까? 저는 칼빈 목사님의 어떤 그 경건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오는 것이다. 즉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관계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 귀한 걸 알았을 때 경건이라는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건에는 또 하나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정말 귀한 걸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그 존귀함 때문에 나 자신이 존귀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연습도 좋아요. 그래요. 육체 연습 정말 필요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 운동을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뼈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뼈 근육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뼈 근육 뭐냐면 근육도요. 나름대로 그 운동을 시켜서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몸이 부실해지더라고요. 과거에 젊은 날에는 과거에 제가 20대 때 막 운동했던 것들로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딱 보고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그걸로 살기에는 좀 힘이 붙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몸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나라에 가자고요. 어떤 분들은 벽에 똥칠해도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나라에 가자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몸도 자꾸 단련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말을 잘 안 했더니 말도 잘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해보세요. 말 연습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 있는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잘 한번 써서 전해보세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시면서 주기도문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헛된 예수를 전하려면 사형리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사형리가 필요하냐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법일 뿐이지 그 사형리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능력전도? 능력전도 좋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 전도도 그렇고 십자가 전도도 그렇고 수레바퀴 전도도 그렇고 이게 있잖아요. 꿀벌 전도도 그렇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말이 14절에 하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받은 안수 때 받은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이 디모데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디모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너에게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은 금방 눈에 확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치 깨우침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었네? 내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내게 예언을 해줬어요. 장로회에서. 이 장로회라는 건 여러분 너무 또 예언에 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쪽집게 같이 이렇게 예언, 그런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놀라워서 내게 그런 은사가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16절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사를 여러분이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안 되면은 손자 손녀를 놓고서라도 가르치세요.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아이들은 잘 들어요. 할머니가 한 얘기 기가 막히게 들어요. 애들은요. 특히 어릴수록 할머니가 한 얘기가 최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뇌리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는 내가 뭔데 내가 가르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뼈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읽고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경고의 연습이 뭐예요?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 곧 모든 사람, 곧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결코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복음이 진정한 것인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러한 담대함을 통해서 내게 듣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 역시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영적 원리를 내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손녀, 손녀들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만나고 내 친지를 만날 터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서 사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